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45편 1절로 17절 왕의 결혼식.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성탄절 준비를 위한 특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왕과 왕비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 시의 특징과 신랑인 왕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제왕시로 분류되는데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왕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왕시라고도 하고 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제왕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하여 아름다운 말, 왕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축복하는 그 내용을 노래하겠다 하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제왕시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로부터 왕에 대한 아름다움, 인자함, 그리고 왕의 우아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선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군사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된다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왕은 진리와 온유, 공의로 전쟁을 치르게 되며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하여 또 겸허한 자들을 위하여 왕이 싸우게 된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45편은 이처럼 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찬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임마누엘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시편 45편의 내용입니다. 왕은 결혼을 통해 왕비를 맞이하지요. 그리고 이 결혼식은 가장 화려한 예식으로 당대 최고의 부유한 자들과
아름다운 것들, 예를 들면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로 꾸며진 결혼 예식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이 하나님인 것을 6절이 소개하고 있다면 시편 45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 내용인 것입니다. 둘째 문단은 9절로부터 17절입니다. 둘째 문단에서는 왕비에 대한 조언과 칭송의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비는 왕들의 딸이라고 소개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결혼의 대상자인 신랑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신부는 왕들의 딸이니 다른 나라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던 왕비는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신비인 것이지요. 이 결혼을 위해 오빌의 금으로 치장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왕비는 결혼을 통해 왕과 함께 영광과 영예를 공유하게 되는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에서 누리는 왕비의 놀라운 혜택인 것이죠. 이 영광은 자기의 신이나 아비, 나라를 버릴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결혼이 가지는 특별함이라 우리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16절, 17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왕의 결혼에 내려질 복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과 왕비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왕권을 계승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이어나가게 된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탁월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군왕으로 세워질 것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왕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만민이 영원히 왕을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소개함으로 시편 45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비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지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 그것이 신앙이 누리는 특별함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이 우리의 삶의 존귀함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소개하는 시편 45편 말씀을 통해 성탄절이 왜 중요한 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놀라운 결혼 언약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